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첫절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우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 바치는 내용이죠. 근데 그게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싱겁게 결론을 잘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결론은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보면 오늘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면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시험 드는 거. 하나님이 주든 마귀가 주든 정말 싫습니다. 학교에 제일 가기 싫은 날도 뭡니까? 시험 치는 날입니다. 제일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뭐라 가르쳤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시험이라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뭘로 바꿔 말할 수 있냐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뭐라고요?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뭐라고요?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유혹의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타락하기를,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그 유혹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 시험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타락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멸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냐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옳은가 보는 겁니다. 옳은가. 이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뭡니까?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뭐라고요?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라고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잘 통과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잘 자랐다. 여기까지 잘 왔다. 네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뭡니까? 성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요.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 우리가 뭐 하기예요?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뭡니까?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욥기를 가만히 보면 욥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욥기에는요. 욥을 시험하는 자는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하죠? 하나를 말하면 50점이고 둘을 다 말하면 비겁한 거고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혼자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할지라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안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고 사단은 시험하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기를 가만 보고 나서도 사단이 한 건가? 하나님이 하신 건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욥기에 욥이 시험당하는 것이 설사 사단이 욥을 멸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한 것일지라도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보기 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욥기의 마지막에서도 사단을 통해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욥기의 마지막에서는 욥과 누구만 남게 됩니까?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욥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칼 끝에 서게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단도 욥 앞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누구만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떤 시험일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남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순간만 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말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됩니다. 이러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때까지 말로만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나를 괴롭혔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건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셨건 상관없다고요. 자, 그럼 밥을 먹던 숟가락으로 퍼먹던 배는 차는 거니까.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멸망당할 이유는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멸망당할 이유는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나만의 만남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 만난다. 우리 시험 끝에 결국은 하나님 만난다. 그렇게 담대하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유혹이건 테스트이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유혹이든지 테스트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테스트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구분이 가지 않고 내가 분간 가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결국은 승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험이라는 이 테스트가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태워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살짝 구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각을 떠서 제가 될 때까지 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아들을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이인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셔서 2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삭은 네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네가 정말 사랑하는 자 이삭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이라고 또 끝에 이야기합니까?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이인데 이것 중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이거 정말 곤란한 요구 아닙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정말 곤란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게 귀한 아들을 나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갖다 그냥 성막에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삼으면 그것도 가슴 아프죠. 에이, 여러분 아들들 군대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눈물 나고 가슴 아프던가요. 지금은 3년도 아니지만 그때 3년 아니 2년 보내는 것도 보고 싶고 그립고 나라에 뺏긴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눈물 나던가요. 그런데 지금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로 태워서 제물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서 너무 귀중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만은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귀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귀중한 것을 요구하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귀중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 하지 마. 그거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부담되지만 그렇게 마음은 이해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머리까지는 이해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정말 어려운 숙제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사이에 무슨 일과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번제를 바칠 채비를 다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주 친절하고 상세할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때로는. 친절하지도 않고 상세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채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4절에는 뭐랍니까? 3일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딱 보니까 그 목적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랍니까? 눈을 들어 그곳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될 곳.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멀리 바라봅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일 길을 걸으면서 저 같으면 우리가 3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다른 뜻이 있겠지. 다른 뜻이 있겠지. 가다 보면 하나님 중간에 뜻을 변경하겠지. 야, 내 채비를 하고 내가 길을 나서는 것에도 하나님이 야, 문명아 니 대단하다. 그래, 네 마음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 중간에 바꾸겠지. 아이씨, 근데 걸어가는데 보니까 산이 보여, 이제. 번제를 바칠 제단의 포인트가 보여. 근데 그게 뭡니까? 평소에는 이 글자도 잘 안 보이더니 저 먼 데가 다 보여.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말이 없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막 금식을 해서라도 막 하나님의 마음을 막 돌리고 싶을 거예요. 이 3일 길이 막 3,000년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아, 즉 가는데 한 3일 길 걸릴 거야.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렇게 걸어 이러면 그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거예요. 막 날이 다 돼가면 이불로 천천히 걷고 가던 길 돌아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들었나? 하나님 혹시 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난 할 말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하나님의 반응이 없습니다. 명령대로 계획대로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자 얼마나 멍하게 얼마나 그 산이 정말 원망스럽게 보였을까요? 저기를 정말 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된다는 말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는 간절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한마디라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 안 하시면 한숨이라도 한번 쉬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되면 혀라도 한번 찝찝하고 차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것을 깨달읍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마음의 준비를 안 하면 막 내가 욕이 나올 것 같아. 에이씨, 뭐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시다. 우리는 정말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깊이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우리는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목적지에 가까이 오자 따라오던 종들을 따로 따돌리고 남겨둡니다. 너희는 거기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2명이나 따라왔는데 너희는 거기에 있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거 왜 이랍니까? 내가 같으면 2종을 데리고 올라가요. 왜요? 잡으려고 그러면 종들이 말릴 거래요. 이거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왜 이러세요? 말리면 아들 안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억지로 안 따라오려고 종이 안 따르고 그래서 따라 올라가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산 밑에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못 말리게 하려고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존속 살인이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돌아옵니까? 어떻게 아들과 같이 돌아옵니까? 아들 이삭은 죽어서 제가 되어서 사라질 것인데. 그리고 6절에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이 늙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산에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되니까 힘들었던지 불하고 칼은 들고 어떡합니까? 그 태워야 할 장작 번제 나무를 누구에게 지웁니까?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갑니다. 이게 그림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은 모르고 장작을 메고 가는 거예요. 지 태울 건지 모르고.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할배는 칼 들고 횃불 들고 가는 거예요. 아들 반항하면 찌르려고. 아들 눈치채면 처치하려고.
야, 이 중간에 하나님 끼어들어가지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그러자 7절에 천진난만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뭐랍니까? 아버지, 그래 왜? 아버지 이상합니다. 뭐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바보 아니요? 우리는 다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착하니까. 너무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뭐랍니까? 저거 바보 아이가 이러잖아요. 저 그리스도인, 저 예수님이 저거 바보 아니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한치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상한데요. 뭐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갔습니까? 내 같으면 빨리 도망가라 이럴 건데.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 말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번제를 드릴 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근데 이걸 나오는 결론을 보고 어떤 목사님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번에 매일 성경에도 그렇게 써놨던데 저는 동의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요. 뭘 다 알고 있었냐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이 저 걸려 있을 것, 걸어 놓을 것, 대신 순양을 바치게 할 것, 산이 순양이 기다리고 있을 것,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얼버무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막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겁니다.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나는 니한테 애비도 아니다 이제 막. 난 니한테 아버지도 아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니 아버지 아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딨노? 막 그런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인 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따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해지세요. 믿음 없다고, 아이고, 큰일 나는 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따르다 보면 답답할 때 있죠. 근데 원망은 못 하겠고. 그런데 안 풀리니까 뭡니까? 답답할 때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답답할 때 있죠.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일주일이면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 어린애들, 짐승들 같이 데려가면 한 달이면 가요. 근데 얼마 만에 들어갔습니까? 40년 걸렸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지막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주일 만에 갔으면 들어갔을 건데 하나님은 날 뺑뺑 40년 돌리고서 여기서 늙어 죽게 하는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그냥 가로질러 가면 일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자고, 하나님께서 이리 가자, 하나님께서 저리 가자. 하나님 이 산이 아닌가비요? 아, 저 산인가비요? 아니, 그 산이 맞는가비요? 이 산으로 가면 쑥꾹쑥꾹, 저 산으로 가면 쑥쑥꾹 하면서 빽빽 돌리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하나님 따르다 보면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 답답한데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이것도 훈련합시다. 하나님 따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따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다. 하나님 따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다. 근데 답답한 여러분들이 뭡니까? 답답해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그 장소에 이르러서 태연하게, 아주 태연하게 어떡합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싹 버려놓습니다. 불 지필 나무를 싹 버려놓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될 짐승은요, 이삭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주 천진난만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꽁꽁꽁꽁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하고 나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0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장성했어요. 아이가 10살이 좀 넘었다고 칩시다.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110세가 넘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간 것만 해도 이랬는데 그 젊은 아이를 결박할 수 있을까요? 젊은 어린 아이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꽁꽁 묶을 수 있을까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밧줄로 묶어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도저히 성경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성경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제가 이삭이면 어떻게 묶였을까? 어이가 없어서. 이 할배가 와요. 이러면서 어이가 없어서 묶인 거예요. 그냥 마비가 된 거예요. 몸만 마비가 된 게 아니고 정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 할배가 와요. 이러면서 반항할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 동네 말로 얼척이 없어서 꼼짝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묶였습니다. 그자 10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할아버지가 완전 돌았습니다. 아들을 짐승 잡듯이 어떡합니까? 칼을 잡고 처치하려고 합니다. 막 칼도 희번뜩거리고 막 눈도 막 할배가 돌아가 희번뜩 돌아가가지고 아들 잡으려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 이건 아버지도 제정신 아니고 아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면 한마디 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도 제정신 아닌 겁니다. 내가 하라니까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님도 제정신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1절에 보세요. 오늘 보면 1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1절에도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평안할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긴박할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준비를 아브라함은 언제나 준비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우면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이 추운 겨울에도 재밌는 놀거리가 있으면 동네 애들 막 놀다가 야 우경아 엄마가 우경아 밥 물어 안 들리는 거예요. 친구하고 노는 걸 얼고 깔깔댄다고. 노는데 정신이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부르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가 여러분 정말 신경이 예민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거나 뭐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끄럽다!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라! 뭐 그 사람을 쫓아낼 판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들을 잡을 판인데 거기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을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너무나 기분 좋아서 기뻐서 즐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자. 그래서 준비하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준비하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 사절을 통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마치 막 하나님의 깨달음 같습니다. 하나님의 확인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심하시다가 이제야 아시게 된 걸까요?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우리 할아버지 말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의 당사자,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양자가 그 효력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불합리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에도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변화하고 있음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고 있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아브라함 스스로 발견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구나.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을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네가 나를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잘 몰라서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공할 수 있는지 네가 네 자신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따라오고 여기까지 나를 따를 수 있고 여기까지 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여기서 발견하고 네가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이유와 시험의 효과는 뭐냐면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의 끝은 무엇입니까? 복된 거죠. 시험의 끝은 정말 복된 것이죠.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어려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발견한다. 어려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시험 받으면 입도 대빨 나오고 기분도 나쁘고 불만도 있고 막 답답하고 막 괴롭고 왜 이러노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에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시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통과하고 겉들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순양이 꼼짝 못하게 숯불에 걸려서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하게 했다고 합니까?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대신하여서.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뭐라고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서스펜스 스릴러가 어디 있습니까? 결말을 가야 하는 거예요. 결말을 가야. 도무지 말도 안 되고 정말 순간순간이 답답하고 야 이제는 끝났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타이밍을 정한다면 칼을 희번딱 딱 떨어질 때 탁 떨어지면 아브라함아 얘 벌써 내리쳤냐? 네, 조금 기다리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었을 때까지 얼마나 이거 이제 이 스토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반전을 기대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는 누구만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순간에도 그래 답답하다 참 난 재밌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 뒤에서 수없이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시험의 순간 우리가 고난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많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시험받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신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신다. 네,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십니다. 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16절에 이르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독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네 사랑하는 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이 너한테 아낄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에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 전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아들, 자기의 전부 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었죠. 뭐 탈탈 털어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네게 있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게 준 것처럼 그럼 나도 네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하나님 뭐랍니까? 나도 내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지 맞았어. 나는 만원 한 장밖에 없어. 예? 만원 한 장밖에 없는데, 예? 내가 재벌 총수에게 이거 만원 마지막 한 장인데, 이게 내가 당신을 이거에서 대접합니다.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 재벌 회장이 감동받았어. 나한테 감동받았어. 네게 전부 있는 돈 만원을 나에게 다 줘서, 나에게 줘서 대접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회장이 뭐냐면, 나도 네한테 다 줄게. 내 있는 거 다 줄게. 이렇게, 이 수지 맞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나 분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 드렸다는 거. 다 주었다는 거. 그래서 네가 나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나도 다 줄게. 나도 다 줄게. 네가 다 주었으니까 나도 다 줄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작은 것이고 나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것이지만 그 분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게 있는 전부인 것을 내게 다 주었기 때문에 나도 내게 있는 것을 다 줄게. 하나님 얼만큼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잖아요. 그래서 다 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있습니까? 셀 수가 없죠. 근데 세지진 않는데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세다가 세지진 않는데 하나 다 가져가. 이러면서 하나님 주셨다. 이 완전 수지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나 하나님은 나 아브라함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합니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하고 별과 같고 모래 같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17절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나라들이 전부 큰 나라들이 아니고 부족 국가들입니다. 부족 국가들. 그러니까 작은 부족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왕의 대우를 받았죠. 그러니까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작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 국가들이 성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 막 적들이 침범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벽 중에서도 그 현관에 있는 성문을 정말 단단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들이 침범을 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셨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가 아브라함에게 굳건하게 문을 다 닫아 놓았어도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길에는 문이 다 열려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굳건하게 닫아 놓은 것도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길에는 다 열린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아브라함이 못 들어오게 모두 막아놓았어도 그 모든 성문들은 아브라함 앞에서 다 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모두 드린 자에게는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답답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엉켜있는 모든 것들도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2020년 우리 목욕여행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올인하는 한 해가 된다는 겁니다. 내게 푼돈이 있습니까? 내게 반돈이 있습니까? 내게 가진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재물이 얼마가 있습니까? 여건이 얼마가 있습니까? 환경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올인해서 올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닫혀있는 모든 것을 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됩니까? 2020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아끼지 아니하고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자기 것 아껴서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거 아니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뭐 분수를 하라고 그랬나? 분수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뭡니까? 계산 잘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비전 주셨으니까 뭡니까? 그럴 때 무엇입니까? 닫혀있는 모든 것을 열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엉켜있는 모든 것들을 풀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릴 것이다.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닫혀있는 모든 것이 열리게 될 겁니다. 답답해서 있는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될 겁니다. 답답하십니까? 사이다 한 잔 가져온다 쫙 마시게. 그보다 더 시원하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제공한다면. 그런 복된 2020년 한 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닫힌 모든 것들이 다 열릴 것이다. 닫힌 모든 것들이 다 열릴 것이다. 2020년 한 해 주님께 올인하여서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복된 한 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쫓아서 다 행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다 행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2020년 안에 주님께 올인하여서 헌신하면 나를 통해서 문이 확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복의 혜택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고 그런 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 행하면 나뿐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은혜로운데 왜 20절에 가서 마무리 부분에 왜 족보가 나오냐고요. 입에도 안 있는 사람 이름이 줄줄줄줄 나오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은혜 받았다가 찬물이 싹 쏟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20절을 시작하다 보면 나홀의 가문이 나옵니다. 이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의 자녀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하란이라는 사람은 또 일찍 죽었고요. 삼형제 중에. 나홀은 뭡니까? 그 하란에 머물러 있고요. 그 도시에. 이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하란에 머물러 있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문에 사람들 이름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다가 23절에 가서 탁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23절에 가서 탁 걸리는데 맨 뒤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23절 맨 뒤에 누가 나옵니까? 맨 뒤에. 자, 눈 뜨고 23절에 누구 나옵니까? 한 사람 누구 나오네?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갑자기 이 가문의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23절에 나오면서 나홀을 통해서 누구하고 결혼하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하고 누가 더 낳고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나고 그 부두엘이 또 부두엘에게서 결혼을 해서 누구 낳냐? 리브가라는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삭이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제나 애를 잡으려고 하거든. 하나님 벌써 잡을 그 애의 마누라를 다 준비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잡을 마음이 없었어. 근데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뭐랍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네 그런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언젠간 이삭을 잡으려고 드시더니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이삭의 아내까지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정합시다. 겉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어떠하다고 판단하는 것만큼 정말 위험하고 교만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지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잘 모른다는 겁니까? 무궁무진하고 엄청나게 준비해 계시다는 겁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때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리다 보면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지금 리브가가 나고 이런 사건들을 막 그림을 그리면 옛날에 우리 황정률 집사님이 막 설계도 그리는 것처럼 설계도로 회로를 그리다 보면 저같이 미숙한 아마추어는 그리다가 보면 그래도 하나님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리다 모르고 다 이러는 거예요. 못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가서 이렇게 그리다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중간에 이런 사건이 났는데 양은 없고 애를 지워서 뭐 칼을 이러고 이러다가 또 여자 뭐고 이러더니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요. 에이, 뭘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래. 하나님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을 해도 잘 모른다고요. 너무 복잡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설계도로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뭡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까지 하나님 다 준비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와 나의 삶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도 날 모르는데 나의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저와 여러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난 뭔지 모르겠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헷갈리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복잡한 계획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답답할지라도 이해가 갈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준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방하여 헌구하려 그 아들도 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만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답답할지라도, 어두울지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정말 답답할지라도, 정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유혹이건 그것이 테스트이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면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답답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